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4월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4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4월 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벚꽃, 그렇죠? 벚꽃 축제 간다고, 또 나들이 간다고, 이제 봄맞이 간다고 이제 들떠 있는 이 계절이 4월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절대 이 4월을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4월에는 꼭 세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4월이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 4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던 15년 전도요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4월 한 달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할 때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밖에 없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라고 엎드리면 다 십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바라볼 게 있는 사람,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의지할 것 있는 사람 절대 십자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 또 성경에 보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주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믿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보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보면서 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었고요. 너의 믿음이 적도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었고요.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믿음이 아주 확 되게 큰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게 무엇입니까? 주도 바라보지만 세상도 바라보는 거, 이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뭐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 당연히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아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약 주시어든 나로 명해서 바다로 뛰어오르게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더니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역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 바다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와 풍랑이 전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내려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환경 조건 그 모든 것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시선이 흔들렸어요. 주만 바라봤었는데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건너는 최초의 남자였었는데 시선이 흔들려서 바람을 보니까 그 바다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러면서 하셨단 말이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말씀드릴 때는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세상 가운데 또 뭐 누구 만나고 또 괴로움 겪고 뭐 회사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왜요?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고정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너저분하게 붙어있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15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까? 근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뜨겁고 뭐 말씀도 막 있고 뭔가 열심히 뭔가 교회 일도 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 깨어졌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었을 때. 제가 돈을 굉장히 의지했었거든요. 돈 벌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도 다 모아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요. 사랑했던 사람들도 잃어버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이제 우연히 우리 세종학교회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우리 그때 30대 그때만 해도 이제 2002년도였었는데요. 30대 이 젊은 목사님이 강단위에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리지? 십자가 앞에 서는 게 뭐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뭐지? 나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경험은 또 뭐지? 왜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저는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만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십자가 붙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십자가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가 경험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가 정말 제 무릎 위에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외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왜 저를 위해서 돌아가고 계시냐고 그렇게 외쳤던, 정말 그렇게 실감났던 그런 제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상실감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거 이거 하나님께서 좀 끊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이거 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 의지했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좀 끊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절망하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낙심하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붙들면 정말 너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허탈감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 경험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4월은요 주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주님 경험하고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 경험하고 내교회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됨,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징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뭐 땅에 기는 짐승이 있어라, 뭐 다 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유일하게 이 진흙을 빚어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켰어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두고 신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논란을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귀가 있고 뭐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반대편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단어 그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상대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형상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거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사람 하나 피조물로 만들까? 또 하나의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눈, 코, 입을 달렸던 그것이 뭐 성품이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내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세요. 그 모습 가운데 또 안 보시네요. 별로 보고 싶지 않나 봐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 그 모습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나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아버지가 보여요. 웃기지요. 제 아이들을 상상하니까 웃기죠. 그 아이들을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제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자꾸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연이 첫째를 낳았는데 그 애를 보면서 태연아 불러야 되는데 동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규야 그러길래 제가 동규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 애를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형상대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호칭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드신 그 가운데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애써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들 때도 연결시켜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그가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좋지 않게 보여서 그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와를 만들 때 남녀 평등이라면
똑같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남녀 평등이라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지 남녀 평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게 했죠. 마취시켰죠. 마취시켰어요. 이게 최초의 마취 아닙니까? 최초의 그 서전 외과 이제 시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수술 받으면서 이걸 정말 느꼈어요. 저는 수술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야, 수술하면 되게 아프지 않을까? 수술 받을 때도 좀 이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수술 받으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마취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마취 시켜 놓으니까 뭐 배를 째고 뭐 안에 뭐를 하고 꼬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막 깨우는 그 수술 끝내고 2시간 반 수술 끝내고 깨우는데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더 자고 싶은데 막 환자분 일어나세요. 뭐 잠 안 됩니다. 막 깨우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취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까 아담이 전혀 그걸 못 느끼죠. 그러면서 거기에 갈비뼈를 뽑아서 또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연결시켜 놨느냐? 사람과 사람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보세요. 그들이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예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뼈로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 아닙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봤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작업 멘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그를 보니까 와, 내 뼈 중에 뼈고 남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와, 나와 정말 연결되어 있는 내 살과 같은 내 뼈와 같은 이 존재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됨이라는 거, 너는 남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죄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가 생겨나게 됐죠. 죄가 생겨나고 다음부터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해요. 분리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분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이렇게 찾아오지요. 근데 그때 죄를 짓고 처음 찾아왔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전에도 아담이 아담을 찾아왔을 거예요.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마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왜? 아버지잖아요. 아담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빨개 벗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제 이게 둘째도요. 둘째 아이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막 빨개 벗고 막 집에 다녀요. 홀딱 벗고 막 다녀요. 막 그럼 저희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서연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빨개 벗은 실오라기 하는 걸 그 모습으로 달려와서 막 안겨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애기 돼지, 빨개 벗은 애기 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그걸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팬티라도 입어라, 반스라도 입어라 막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게 막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빨가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안기는 그런 모습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이 모습들이 좀 상상이 돼요. 집에서요. 저는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찾아와 주세요. 아담아, 죄가 있음에도 왜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망가요. 하나님을 도망가요. 숨어요. 두렵대요. 벗었으므로 두렵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 반겨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나를 숨어요. 내가 무섭다고 집 방으로 도망가서 쭉 숨어요. 왜 숨냐 그랬더니 아빠 무서워. 이 상상을 하니까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야, 이런 순간이 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얼마나 서글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나죠.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한테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두렵고 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왜 먹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였을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됐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언제는 뼈 중에 뼈라면서요. 언제는 살 중에 살이라면서요. 근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 탓에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절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상상일 수도 있는데, 만약 이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탓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다 죽였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그때는 아이들을 좀 엄하게 대했어요. 그때는 좀 뭔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역자의 이 가족들은 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잘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큰 아이를 되게 엄하게 대했어요. 특별히 예배 잘못 드리면요, 막 그때는 막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막 주일날 밤이 뭐 평안의 밤이 아니라 막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막 지옥의 밤이죠. 너무 못됐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예배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엄하게 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큰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아빠 그러면서 그 무릎 꿇고 막 우는 거예요. 물론 혼날까봐 우는 거죠. 혼날까봐 우는 거예요. 왜 우니?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봤더니 아빠 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장난치고 예배 잘못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너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돼, 앞으로 잘 드려야 돼 라고는 했지만 혼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꾸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니까 그래 불쌍하다, 너가 흙으로 지은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흙으로 져서 연약하게 져서 너가 그런 거야, 내 탓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 받아 적지 마세요. 뭐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아마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래 양을 데리고 와라, 너 대신에 양을 죽이자, 이것으로 된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받아 적지 말라니까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났더니, 사랑과 단절되고 났더니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 그 자체가 저주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생겨났어요. 괴로움이 생겨났어요. 우울증이 생겨났어요. 외로움, 괴로움,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괴로워요. 세상은 다 괴로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사랑과 단절됐으니까.
사람은요 다 외로워요.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니라 다 외로워요. 왜요? 단절됐으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혼자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밟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의 원인이고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가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다 내 탓입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연약해도 죄를 짓죠. 예수님은 그 죄가 예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희생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과 살아도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다시 창조의 그 세계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리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둘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체와의 관계도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체와 지체됨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종 이 마귀는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게 너 성품을 통해서 너의 자기 개발로 너가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뿐만이 아니라 대계명이 있어요. 대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대계명,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함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남편들도요, 믿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싫어하는 남편도 있겠지만, 근데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 그 특징이 있어요. 아,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뭘 좀 받아와라, 좀 잘 되자 우리 집안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남편들은요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도 또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 와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도 자꾸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도요 자꾸 뭘 받으려고 교회를 와요. 근데 예전에는 받았대요. 은혜도 받았대요.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지금은 안 주신대요. 은혜가 없대요.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네.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예배를 몰라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왜 예배 나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최고의 그 축복이 뭐예요? 만남이죠.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요, 허비하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옥합을 허비하였듯이 1년치 연봉을 허비하잖아요. 사람들은 왜 허비하였느냐 하지만 그 답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예배는 뭐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을 허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두 번째 하나됨을 지켜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 교회 지체로 보면 우리 지체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이웃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내 물질을 쏟아서 또 내 시간을 쏟아서 내 몸을 쏟아서 섬겨야 될 대상,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느닷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찾아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 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몸을 줘서 그에게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죠? 전도죠. 전도는요, 예수님의 이 대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만나고, 너도 십자가 경험하고, 너도 이 땅 위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는요 지금도 이 하나됨을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그런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굳게 지킬 때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요 결국에는 이겨요. 예배드리면 결국에는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붙들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예배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예배 붙들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마침내 살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았던 성도들도요, 예배 한 번씩, 예배 두 번씩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상실하면요 결국에는 분리되더라고요.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사람과도 분리되고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에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가 봉사하는 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 이걸 붙들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도하면요, 마귀가 신속히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파송을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전도하면요 사탄이 떠나가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월 한 달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붙드는 것, 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또 내 교회, 이 교회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교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붙들고 또 섬기가 봉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악한 마귀 흑암의 도전들 다 쫓아내고 몰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또 사랑과 사랑과를 분리시키는 악한 마귀 흑암의 도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부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